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걸 아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겪도록 하시는가?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가? 오늘 그 부분을 보는 겁니다. 소연이도 나와서 말씀 듣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왜 그렇게 좀 평탄하게 살아가게 하시지? 이렇게 마음과 몸에 어려움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험 당하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주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보통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인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그 시련이라고 하는 그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와 구별돼서 성경은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도키미온, 하나님의 자녀답게 단련시키시는 시련이시지, 이렇게 우리의 욕심이나 어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페이라스모스는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마귀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존재이기에, 이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실현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영역 바깥에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은 자꾸만 이렇게 이 도키미온이라는 시온과 이 페라스모스라는 시험을 자꾸 구별해서 설교들을 하시는 걸 보고, 그러다가 성경을 다시 한번 그 원어대로 찾다가 아주 정확한 단어를 찾아냈어요. 정확한 본문을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코자 하실 때, 그러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어를 써야 돼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쓰시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코자 하실 때, 할 때 페이라존이라고 해서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아, 이게 내 생각이 맞았구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찾아낸 겁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빌립이라는 당신의 제자, 예수님은 제자의 그 믿음을 시험하고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식사를 하지 못하고 허벌판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굶주렸고 허기집니다. 설령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할 때 하루 종일 굶은 그들이, 몸이 연약한 사람들이 가다가 탈진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까 봐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빌립은 계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대로 통박을 잰 거죠. 딱 보니까 몇 명 정도 모였어요. 그때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가 보통 더 많거든요. 근데 뭐 여자도 5,000명이라 합시다. 그죠? 아이들 뭐 해서 대략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딱 계산해 봤더니 1,000원짜리 김밥 한 주씩 먹여도 어떻게 해요? 딱 돈이 떨어진 거예요. 200데날리온이 부족하나이다. 그냥 얼마 정도입니까? 1데날리온이 지금 약 10만 원이라면 하루 품삯이 200 하면 얼마죠?
전 이런 계산이 약해요. 대략 얼마입니까? 2천만 원? 그 돈 되나요?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인생에서 시험을 주실 때, 시련을 주실 때,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한 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험과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 인생에 시험과 시련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궁극적인 목적을 놓치면은 여러분 끊임없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시험에 지고 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중국 교인들의 그 가정교회 교인들의 신앙 생활을 그 라이브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는 한마디로 모태똥이 정권을 잡으면서 문화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모든 교회 문을 다 닫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다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계는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이 지하교회 또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일주일씩 그렇게 이제 조그마한 아파트에 그러면 제가 들어가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옵니다. 한 번에 우르 들르면 이웃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들 모인다 할까봐. 그러면 일주일 동안 4박 5일 동안에 바깥에 못 나가요. 그냥 아파트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왜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만 돌아가는데 그 창문도 열지 못해요. 왜? 이웃 사람이 소리 들리고 할까봐 창문에도 이 아이스박스 그 방음장치 하는 것도 없어. 그걸 다 막고 대문에도 그리고 그 바깥 CCTV 틀어놨어요. 누가 와서 우리 그 성경 공부하는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현장을 덮치나 하고 한 사람 항상 CCTV 옆에 조그만 CCTV 놓고선 성경 공부를 배웁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아까 나라이터는 말하죠?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에서 외국의 선교사들도 다 추방되고 교회 지도자들도 다 교회 감옥으로 들어가고 성경책도 없고 신앙서적도 다 불태워보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왜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내 몸이 아프게 하고 왜 내 재산이 또는 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날 떠나고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는가? 여러분이 또 제일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돈은 사람 돌아버리게 돌고 돌다 나한테는 안 오고 딴 데로 가고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목적이 분명해졌죠.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무한한 신뢰,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 이런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키워내시기 위한 겁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근데 왜 우리에게 좀 평안하게 좀 살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국민학교 학생이 학교 갈 때 깨우잖아요.
그러면 눈 번쩍 뜨고는 오늘 학교 가는 날 너무 좋아 하고서 막 가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때는 모르겠다. 그러나 보통 학교를 가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오늘만 좀 자면 안 돼.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콜록콜록 막 기침 내고 오늘만 좀 아프면 안 돼. 여러분 그런 학생들 있지 않아요? 특히 시험이 다가오면은 급성 맹장이라도 안 걸리나 나는? 다른 사람들 다들 걸리는 거 나는 왜 이렇게 맹장도 안 걸려? 하면서 좀 입원도 하고 싶은데 입원도 안 되는.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그래 학교 가기 싫어하니까 쉬어라. 다음 날도 학교 가기 싫으니 쉬어라. 여러분 그런 부모님은 나쁜 부모예요. 어떻게 하죠? 입을 확 걷어치우고 엉덩이 때리면서 일어나 정신 차려놔. 적어도 국민학교 졸업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졸업하고 났더니 중학교는 졸업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학교를 보내는 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왜요? 인생이 국민학교만 살다 끝나면은 어떻게 해요? 놀다 가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인생은 훨씬 길거든요. 왜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이런 시험과 시련을 준다고요? 하나님은요, 이 인생만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며 왕처럼 살 그 나라를 준비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비록 중국에서 저렇게 가난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어쩌면 여러분이 저들이 누리는 영광을 정말 나도 저렇게 살걸. 차라리 내가 중국에 태어나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북한에 태어나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내가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라고 부러워할 수도 있는 그들의 현재의 고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늘 같은 소리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여러 신학서적을 보면서요, 제가 진짜 분명히 깨달은 거 하나 있는데요, 내가 알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고요, 내가 믿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믿어야 될 것을 안 믿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매 설교가 다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씀 의미가 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림할 예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저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나라를 다스릴 왕 같은 존재로 영원한 삶을 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언제 준비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시험과 시련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무한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걸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의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야고보서 1장을 말씀드리면서 너희가 시험을 당한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이제 답이 나오죠. 아니 왜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요? 오히려 그 시험이 시련이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한마디로 영광의 삶을 결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서 혹시 기술사
시험 같은 거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단계가 있다고요. 뭐 쉬운 말로 간단히 말하면은요. 여러분, 이 중학교 시험을 보는 조건이 뭐죠? 국민학교 졸업해야 돼요. 여러분, 나 실력 있어요. 나 대학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 있죠. 대학교 들어가기. 어떤 시험이죠? 고등학교.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석사, 박사? 나 지금이라도 박사 딸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박사 따실 만한 분 여러 분 계세요. 진짜 아주 뛰어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박사학위 볼 시험을 허락 안 해요. 왜요? 그분에게 뭐가 없어요? 석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높이시기 위해서 주시는 한마디로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얻어요? 믿음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럼 주님은 끊임없이 고단계 시험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통과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의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들이 뭐냐면요. 따라해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큰 시험이다. 이것만 통과하면 내 인생 그때부터는 뭐 하면서 하면은 그거 어떻게 이겨보려고 합니다. 근데 무심코 지나가는 자그마한 생각들, 무심코 스쳐갈 수 있는 자그마한 소홀할 수 있는 것들에 주님은 다 거기에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제가 학생들 점수 매길 때요, 저는 매주 점수를 매겨요. 매주. 제 수업을 들어왔던 학생들은 알 텐데 매주 점수 매겨요. 왜? 그 학생이 질문하는 거, 답하는 거 매주 퀴즈 보고 가능 아니면,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다 체킹을 해요. 왜? 시험이라는 것은요,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거만 반짝 잘 보내 있을 수 있고요. 또 컨닝에 또 규제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아주 귀에 보지도 않는 걸 집어넣어 귀에다가 그걸 다 해갖고 바깥에서 하여간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시계에도 뭐 하여간 뭐 별게 다 있잖아요. 온통 뭐. 그래서 저는 아예 항상 오픈북이에요.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미리 시험 문제 가르쳐줘요. 한 2주 전에. 시험 문제 가르쳐주고 컨닝 페이퍼 만들어 오라 그래요. 컨닝 페이퍼 분량은 딱 1장이에요. 앞뒤 1장. 그 한 학기 배운 거 시험 문제 줬으니까 답을 다 적어와요. 그 다른 건 아무것도 못 보게 해요. 그리고 그 컨닝 페이퍼만 보고 옮겨 적으라 그래요. 그럼 컨닝 페이퍼 준비하면서 한 학기 본 거 정리할 수 있고, 옮겨 적으면서 답안지에 또 한 번 정리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도 저는 못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주 학생들을 시험을, 저 학생 어떤 학생인가, 그걸 다 해서 그 점수를 합산해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평한 교수예요. 근데 그러니까 기말고사, 중간고사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막 해도 돼요. 왜? 이미 점수가 대강 나와 있어요. 왜? A는 몇 %, B는 몇 %인데 이미 제 거기에는 학생들이 거의 다 점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거 뭐 저한테 애들은 엄청나게 그것으로 다 결정된다. 물론 거기에서도 엉터리를 쓰면 안 되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는가를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하겠어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또한 왼편인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의 불에 들어가라.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대단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땐 대단한 시험이죠. 여러분 불치병에 걸리는 거, 뭐 에이즈 걸리는 거, 이제 다 살았다.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에이즈나 감기나 뭐 거기서 거기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없고요, 어마어마하게 작은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사실은요, 아까 조금 전에 말한 25장 있죠. 그 말씀.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여 나와 나라를 받아라.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이해하면은 그 말씀이 더 정확히 이해가 돼요.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이 1달란트가 큰 액수라 그랬잖아요. 금 34kg이에요. 순금 34kg. 물론 2달란트는 더 크죠. 5달란트는, 그죠? 금이 한 170kg 되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달란트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는 인생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40에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80에 죽을 수도 있고. 그래, 안 그래? 다 달란트가 시간의 달란트가 다르고요. 여러분, 재능의 달란트가 달라요. 여러분, 이 IQ 달란트가 다 달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요. 이 기질이나, 그죠? 어떤 이런 지성, 이런 거 잘 안 변해요. 그 증거가 뭐라 하겠어요? 그리고 건강검진은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받지만은 IQ 검사 안 받잖아요, 여러분. 거의 안 받지 않았어요, 몇십 년 동안? 왜요? 포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IQ 검사 받는다고 내 IQ 높아졌을 리 만무라는 거, 또 실망할 것만 같으니까. 근데 예전에 어떻게 하다가 3자리인데 이번에 보니까 2자리였다. 막 이렇게 실망할까봐 여러분 IQ 검사 안 받잖아요. 그 맞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왜 정말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머리가 조금만 더 좋았다면, 여러분, 자녀들의 지능은요, 철저히 엄마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면은요, 아버지들은 찍소리 하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가 나빠서 이 아이가 머리가 나쁘지라고. 죄송합니다.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야, 내 아버지가 진짜 머리가 좋은 분이었으면 얼마나 나도 좀 머리가 좋게 태어났을까? 그죠? 제가 그 차두리 축구할 때마다 내 아버지가 차범근이었으면 난 쟤보단 잘한다. 왜 차두리 막 잘 뚫고 들어가고 꼭 마지막에 제대로 못해. 왜? 제가 볼 땐 죄송하지만요, 약간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판단 미스야. 그 차범근 같은 그런 몸을 내가 갖고 아버지한테 물려받고 내가 어떻게 해요? 차두리보다 머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차두리보다 잘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unfair하다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 있도록 어떤 1달란트, 어떤 2달란트, 어떤 5달란트 차등이 있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나한테는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왜 나한테는 이런 자녀와, 왜 나한테는 이런 환경과, 나한테 이런 두뇌와, 나한테는 이런 재능 등등등 다 다르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럼 보는 건 뭐예요? 한 가지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가. 그럼 지금 작은 충성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럼? 그럼 오늘부터 또 이제 교회 또 바닥 쓴 산 다 쓴다고 그냥 서로 쓴다고 싸우고 또 빗자루로 두들겨 패고 그러지 마시고. 그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게 달란트 비유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우리에게 온한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잔치에 초대하시기 위함인데, 그죠? 그런데 왜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어떤 거라도 좀 하지, 장사를 하든지 뭐를 하지, 왜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들어오니까 그대로 갖다 주었는가? 그리고 결론은 뭐죠? 이 2달란트 받았던 종,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뭐라 그래요? 똑같이
2달란트 받은 종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가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상속받는 왕으로서 천사들을 거느리며 다스리는 삶을 살 것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왜 수많은 천사를 만들었다고요? 저는 우주를 볼 때마다, 밤하늘을 볼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왜 저렇게 많은 별을 만드셨을까? 저건 낭비 아닐까? 인간이 눈이 보는 별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 허브 망원경 이런 걸로는 봐야지 보이지. 그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어마어마한 별들을, 왜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그 별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걸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이 새하늘과 새 땅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증명해내신 거예요. 저 우주를 하나님이 하루 만에 만드신 거 아세요? 말씀 한마디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나라를 주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 터인데, 누구는 그 영원한 나라 가서 그 영광을 누리고 천사들을 거느리며 왕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누구는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지옥에 가는가? 그게 바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죠?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몇 달란트를 만들었어요? 4달란트를,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왜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 주인 앞에 저주를 받느냐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2달란트 받았던 종, 5달란트 받았던 종들에게 똑같이 말해요. 두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나라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끊임없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길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줄 것이다. 나라를 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왕 중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다스리는 일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뭐 주시겠어요? 나라 주신다.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호떡집 주인이라면, 아버지라면 아들에게 어떤 걸 기업 주겠어요? 그 포장마차 기업으로 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국의 왕이라면은 여러분 자녀에게 뭐를 기업을 줘요? 황태자의 자리를 줍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녀에게 주신다. 그럼 뭐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하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 4년 해먹겠다고 대통령 저렇게 난리치다가 저렇게 끝장을 내잖아요. 우리는 4년이 아니에요. 몇 년이에요? 몇 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그 영광을 받고 못 받고 하는 판가름이 언제 났나라고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근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왜 이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종아 하고서 어떻게 내침을 당하고 바깥에 가서 슬피 울미 있으리 하고 지옥에 던지우는가? 답해 주세요. 김양수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설교를 많이 들은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어리석은 짓을 했죠? 역시 우리 장로님들밖에 없네. 자, 우리 두 김 장로님 대표 주세요. 김 장로님 말씀해 보세요. 주인을 알죠. 주인을 알죠. 이 주인이 뭐라,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별명이 뭔지 알아요? 별명이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게 별명이에요. 자, 우리의 라스트 호프, 마지막 소망, 김종태 장로님.
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어리석은 짓을 해서 그 영원한 어둠으로 내쫓김을 당하느냐? 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두 달란트로 못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성이 뭐냐를 제가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거 충성되는데 하나님 큰 걸 준다고 했잖아. 충성이 뭐냐 설명하려고 지금 그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할 때 어떤 효율? 여러분, 만약에 두 달란트 받았던 종이 열심히 가서 일을 했는데 한 달란트를 오히려 잃어서 장사하다가 날렸어. 만약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5달란트 다 날렸어. 그럼 주인이 와서 야단쳤을까요? 이 무능한 종아! 지금 뭐를 보는지 알아요? 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나는 좀 머리가 좋았으면, 나는 좀 몸이 좀 정말 잘해줬으면, 내가 우리 피라 정도의 저 정도 체력만 갖고 있어도요, 저는 지금 정보산업한다 거기서 그거 안 하고 있을 거야. 나는 유도하고 있을 거야, 계속. 무슨 말이냐? 나는 왜 몸이 약할까? 나는 머리가 안 좋을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돈을 좀 많이 안 주셨을까? 나는 왜? 근데 거기에는 답이 다 나온단 말입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났고, 각자 한 달에 두 달에 5달에 또 받던 그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충성입니다. 그 충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도 받은 종은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편견이죠? 편견 어떤 편견입니까? 예? 핑계. 핑계입니까? 뭔 핑계입니까? 뭐에 대한 핑계입니까? 그러니까 뭐에 대한 주인에 대한 핑계입니까? 그렇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최선이었어요. 아마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MBTI로 한다면 아주 내성적이고 아주 사고적인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이러면 어떡하나 불안해서 그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에게 데려 돌려준 거예요. 어떤 걸 지시받았는데요? 제가 정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죠. 제가 이거 설교를 몇 번 했거든요. 여러분 다 까잡수셔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한지 알아요? 한마디로 이거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뭔가 하다가 잃어버리면은 잃었다고 야단칠 거고, 설령 이윤을 남겨도 주인이 돌아오면 다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짓을 해? 내 시간 나를 위해 써야지. 근데 주인은 보통 사람 아니야. 분명히 이거 어떻게 썼냐고 물어볼 거야. 요거는 묻었다가 돌려줘야지. 뭐예요? 주인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아니죠. 2달란트 5달 받은 종은 왜 나가서 열심히 일했을까요? 어떻게든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설령 이것으로 돈을 1년 한이 있더라도 내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할 때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이 일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나를 칭찬하실 걸 믿기에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 그랬어? 아까 그의 말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는지 알아요? 나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면은, 좋은 일을 하면 나한테 복 주시고, 내가 뭔가 나쁘게 하면 나에게 벌 주시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 앞에 가 사람들이 갔다가 시주 바치잖아요. 돈 바치고 고행하잖아요. 고행. 평생을 고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에 가보세요. 고행자들 숱하게 많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고행을 해요? 내가 나 자신을 괴롭히며야지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받은 사람으로, 굳은 존재, 악한 존재로, 뭔가 앵벌이 아버지처럼 내가 뭔가 해드리면 해주고 내가 뭔가 하나님 날 갖다가 벌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꾸지람을 듣고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시험과 시련을 허용하신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를 이 믿음을 증강시키고 하나님만을 무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욥기를 보시면은요, 욥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죠? 욥은 원래 부유한 사람이었고 건강한 사람이었고 자녀들을 많이 가진 복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욥이 한 번에 다 왕창 무너지잖아요. 자녀들은 하루에 다 죽어버리고 재산은 다 도둑들이 뺏어가고 몸은 병이 걸려서 엄청난 시험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이런 시험을 당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그 모든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앙할 것을, 믿을 것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하나님은 믿어주신 거예요, 욥을. 아무에게나 그런 시험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시험만 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받은 시험을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이런 시험을 당하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이길 만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시험을 보는 학생에게 그걸 볼 만한 자격을 주어졌다 그랬지. 이미 여러분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그 시험을 내 실력, 내 어떤 것으로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무한 신뢰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느냐. 아까 중국 교인들처럼 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까지 다녀왔나이다. 왜 두루돌아냐요? 시험거리를 할 자들을 삼킬 자 찾기 위해서.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해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랑하고 있어요, 욥을 사탄에게.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야 틀림없이 주님을 향한 욕을 할 것입니다. 근데 뭐라요? 하나님이 사탄에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느라. 다 네 손에 맡기느라. 그의 몸에는 네 손 대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몸에도 손을 맡기나. 왜? 이에는 이, 뼈에는 뼈. 그가 몸에 병이 들면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에 손 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명 외에는 생명까지 다 하나님의 허용이 없으면 마귀도 감히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고요. 그 하나님 허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아도 마귀가 지 멋대로 하는 시험을 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 그 마귀의 밥이거든요. 창세기에 뱀이 종신토록 그 자기의 밥이에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개도 그래서 밥 먹을 때 안 건드리는 것처럼 이 마귀 우리 마음 생각을 집어넣는 것. 욥이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 이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친구들의 말에는 무너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가? 우리의 신앙은요, 시험을 당하지 않고도 일상의 삶을 살면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신뢰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꼭 시험을 통해서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사랑할 때 그 시험 없이 가는 길을 이게 참 복된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만약에 당한다 하더라도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이 악이 뭐예요? 마귀의 손아귀예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말, 포네로스 하는 이 악한 자, 마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저 영적인 세계를 결정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면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당신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시험을 잘 이기면 어떻게 해요? 이 상에서 먹고 마심처럼 아마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거죠. 나도 너희들에게 나라를 맡겨주겠대. 그러면서 잘 들어보세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하라고 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설교 마칩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할 때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갇히면 갇힐 것이고 주님이 죽으시면은 저 같이 죽겠습니다. 각오했습니다. 이거 베드로 헛소리 아니에요. 베드로 성격상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죽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감히 똑같이 죽겠냐고 나를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달라고.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죽잖아요. 나중에 베드로 순교 그렇게 죽습니다. 베드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베드로가 각오했는데 결심했는데 의지했는데도 몇 시간이 안 돼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지요? 왜 이런 시험에 있는 거꾸러집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시험에 이미 진 걸 보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 불러 요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으니 하면서 베드로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베드로 야곱 요한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동산까지 끌고 올라갔다고요. 근데 거기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잤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영적인 이 시험에서 떨어진 걸 보고 곧 육적으로 부인할 거라는 걸 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되어지는 일들 있죠. 내일부터 하여간 되어진 앞으로 남은 생의 일들. 그게 우연히 모든 게 되는 것 같으죠. 여러분 실력으로 되는 것 같으죠. 여러분 영적인 것에 의해서 그 육적인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하늘에서 결정돼요. 그럼 하늘에서 결정해서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지 아셔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보시라고요. 제발 좀 마귀가 지금 나를 어떻게 밀가루 타고 있는가를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내가 설령 시험에 든다 하더라도 나를 다만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면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시험은 다 우리에게 상급의 꼬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이 어떤 자신의 영적인 상태인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소 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시험에 든 사람은 없는지 더
더 나아가서 아예 악의 소나기에 지금 잡혀 있는 사람 없는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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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어떤 시험이 있는지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떤 시험에 들었는지, 어떤 악의 소나기에 붙들리는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소서. 하나님, 벌써 11월 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올 한 해도 벌써 다 간 듯합니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다 호련히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라 할 때 가야 되는데, 언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과 시련들을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 하나만을 가지고 이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잘한 것들, 일상의 삶에서 자잘하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만한 충성되지 않을 것들, 하나님 정신 반짝 차리고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 무엇인가 알아. 작은 것, 작은 것, 작은 것에도 소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행복드림 얻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정말 주일 예배만은 그 어느 곳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자잘한 생각들, 불신, 불안, 두려움, 염려,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나갈 때 하나님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걸 믿습니다. 잠깐 있다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에 목표하지 말게 하시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을 우리가 인내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는 무한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